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앞서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지인지 몰라도 28세에 결혼하기도 전에 총각 집사로 안수 집사는 아니고요.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다면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가면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영접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면 어떻습니까? 영접 기도 하잖아요. 그럼 영접 기도 해요. 신앙 고백도 해요. 근데 부흥회 갈 때마다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회개 기도는 하지만 그때뿐이요. 신앙이 지나가면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 회의감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뭔가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던 거예요. 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지? 내가 뭐가 어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3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되면은 봉익절에서 유대인들 많이 보잖아요. 머리에 모자 쓰고 한여름에도 털모자 쓰고 털코트 입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뭡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죄 아래 있다라는데 이 아래란 말은 위에서 뭔가가 자꾸만 짓누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죄 아래 있다란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도록.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쫙 보다가 기회가 오면은 막 뛰어가요. 뛰어가지고 어디 뭡니까? 이 목덜미를 물어요. 다른 데 안 물더라고요. 여길 물더라고요. 여기 물리기 시작하면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지지가 않아요. 꽉 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살따상 못하고 질질 끌려와 이제 사자밥이 되고 말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의 목덜미를 꽉 물고 끌고 가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죄의 권세를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 뭘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그 자체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18절에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로 이 절망적인 이 존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은 이 죄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심판하기에는 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심판하는 것 자체가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고민하실까? 이런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한편에 뭡니까? 심판이 그걸 머뭇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선. 이것만큼은 정말 해줬습니다. 그래도 구원할 텐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원래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도리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율법을 이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목욕할 때, 저녁에 목욕할 때, 목욕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목욕한 후에 거울을 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정말 멋지게 생겼다. 아니, 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현실 앞에 이 거울을 보면은요, 뭡니까? 얼굴은 퉁퉁 붓고, 머리는 그냥 엉망진창이고, 꾀죄죄하고, 눈꺼번이 더덕더덕 끼고, 거울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거울은 우리의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만약에 거울이 내 마음속 깊은 내면적까지 거울이 비춰준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내 더러운 죄를 볼 수 있겠죠. 내 추악한 마음, 이중성, 악한 마음, 그것이 거울이 보여준다면 아마도 거울 보기가 두려울 것이에요.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모를 때에는 무엇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거짓말도 죄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요, 예쁜 여자 쳐다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요. 법을 모를 때 몰랐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니까 사사건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데 난 죄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 하는 유대인조차도 다 죄인이에요. 그들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문은 이제는 하고 시작해요. 근데 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빠졌어요. 근데 그러나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막 하다가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으면 확 바뀌잖아요, 상황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는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제삼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떤 것이에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사람이 신분이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하든 뭐 죄가 많고 적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하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가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가하심. 이 헬라어로 이 파레신이라고 하는데 지나치다, 넘어가다, 눈 감아주다, 못 본 채 하다, 또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생명보험 회사인 라이나 생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이나 생명. 2006년도에 한국 방송에 YTN 보면 줄기차게 광고했던 내용이에요. 이 광고는 뭐라 하냐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생명보험, 라이나 생명.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뭘 묻지도 않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든지 당뇨, 고혈압, 암 그런 거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생명보험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 강간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못 본 채 할게 넘어가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이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 옛날에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이라면 잡아드는 게 아니라 반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풀어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삭은 사망.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너는 무죄야 하고서 법정적 칭의를 내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보혈의 피 때문에 나를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는 의인된 신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위해 화목제물 대신 은혜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화목제물 나와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를 말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노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그 마음이 전부 악해버렸어요. 양심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물로서 심판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엇라 하셨는지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노가 풀린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의 노를 누구를 틀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는 그 제사, 그 제사는 어떻게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불같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된 나,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5번이 나와요. 그리고 100번을 누가 사용하냐면 바울이 사용해요. 그리고 24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만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언들 어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청년이 삶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내 어떤 행함으로, 어떤 의로운 삶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하면 이루어지는 거는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후로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물밑으로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 94년도에 한국의 신학대원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과거에 정말 엉망진창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오로지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나니까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우리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 포르투갈에서는 파이숑 디 그리스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는데 가시가 뭐 한 5cm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 쓱 그냥 살짝 얹히는 게 아니라 그냥 팍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냥 치우니까 피가 쫙.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채찍질을 맞고 살점이 막 튀고 그거 보면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나는 보잘것 없는 인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은혜, 주님의 당하신 고난 어찌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죗값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갖 멸시와 천대 고통을 받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묵묵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마음속 깊이 정말 감사하며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들, 죗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